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날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며 산 날도 있지만 본성의 죄성과 나약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회개와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날마다 영유 강건함과 성령 충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며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 날마다 새롭게 경과하는 믿음과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 견고한 여리고성, 그리고 무장한 가나안, 철병거로 무장하고 키가 크고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평하고 돌아온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불평으로 물들게 되었고 결국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신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는 입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거대한 거인 골리앗, 290cm나 되는, 얼마나 거대한, 올라도 그런 거구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거구고, 용사고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은 나와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람들을 두려우며 벌벌 떨게 했습니다.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군인 숫자도 반도 되지 아니하고, 무기도 블레셋은 전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요나단 둘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어하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전쟁에 패해서 저들에게 노예가 됐든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상황,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전쟁의 실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직 전쟁터에 나갈 그런 나이는 아니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싸우는, 세 형들이 8명의 형제 가운데 3명이 전장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가서 형의 지휘관들에게 보내는 예물을 보내고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됐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배후에서 그렇게 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크게 소리치르면 두려워해서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얼마나 모멸감을 두고 모욕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위협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현장을 보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거대한 거인이고 또 수도 많고 무기도 더 강력하고, 그러니 떨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각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싸워 이길 것이다. 내가 나가서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와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위협이 우리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만 보고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우리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됐는데 왕의 권위 앞에서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로 골리앗을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안에 막 의로운 분노와 막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오히려 저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 확신에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울 왕 앞에 그렇게 말하는데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서 저를 넘어뜨리고 이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 말하면서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벌벌 떠는데 오히려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사울은 여전히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만 봅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33절이죠. 너는 소년이요, 너는 애띤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 알려진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용사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예형적으로 보면 분명한 그런 시각이죠. 사울의 말대로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290cm의 거인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은 평범한 소년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의 형편을 보면 나는 애띤 소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나는 무기력한 소년일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모르는 말이었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은 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겉모양만 볼 수 있기에 다윗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거대한 골리앗에 비해서 나는 너무 나약하구나, 그렇게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히려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형,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자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력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을 향한 그 시각은 이미 경험한 사자와 곰을 죽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자와 곰에 비해서 날 것이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지금 닥친 거대한 골리앗을 맞이한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당면한 골리앗이 두렵습니까? 회피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놓여 있는 골리앗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대한 골리앗처럼 나는 너무 무기력하구나 하는 그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에서 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그가 경험한 실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 맹수들과 싸운 경험을 전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이죠. 골리앗도 그가 죽인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애주중의 양들은 새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사자의 숫사대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사람이 숫사대의 수염을 잡고 소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숫사자는 어둠의 세력이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세력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또한 낙심을 주는 세력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나는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을 주는 세력이 거대해 보입니다. 숫사자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무서운 죄 가운데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신분이 달라지게 했어요. 사자와 곰을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죄에서 건져주셨고 사단의 세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주겠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것을 내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는 내가 죽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37절에 37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조그만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근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여간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승별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은 자신에게 죽은 사자와 곰처럼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질병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어떤 문제, 넘을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도 반드시 넘어지고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할 거는 확신인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자가 곰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맹수들과 싸울 때에 생명을 지켜주듯이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면한 이 질병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모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무서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목동 생활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었고, 이미 저와 여러분도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있는 것이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거대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늘 눈앞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속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체험이 쌓여서 이 확신으로 이글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은 키도 크고 또 전쟁의 용맹도 있고 그러니까 왕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38절에 사울은 다윗의 출정을 허락해서 사울의 군복을 입힙니다. 그게 맞을까요? 맞을 수가 없죠.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누구의 무기예요? 그가 늘 평소에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짐승에게서 양을 구출하는 연장선이었습니다. 일상의 경험을 사용한 것이죠. 특별한 날이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자기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맹수를 맞추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맹수와 싸움도 목숨을 건 싸움이기에 그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맹수들이나 골리앗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로 상대를 맞추는 것에는 늘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도록 일상의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예배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담력을 얻는 이 훈련입니다.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모든 억압이 풀어져 버려요. 감옥에서 그렇게 착고에 묶여있던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할 때 묶어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다 해결돼 버리지 않습니까? 찬양은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사단의 것을 풀어냅니다. 승리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삶이 무기예요. 찬양하는 삶이 점점 더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담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도록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일상에서 훈련해야 돼요. 수요일 기도 시간에는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지만 수요 기도에 참여할 때 이 훈련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을 지키고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물맷돌로 사자를 곰을 짐승을 넘도록 또 훈련한 것처럼 이 훈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자를 이기게 하고 곰을 이기게 하고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현실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주셔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분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의 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반드시 사자와 곰을 이기고 우리가 당면한 골리앗도 넘어서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골리앗은 무엇인가? 육체의 질병인가? 가족 구원인가? 관계의 갈등인가? 경제적인 문제인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너지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목표가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인 죄와 사단의 권세, 이미 승리한 그 은혜로 지금 이 골리앗도 무너뜨리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큰 산을 향하여 명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 내 몸 안에 있는 질병, 내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질병,
또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거대한 목표가 있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함, 가족이 구원받는 것, 너무나 큰 산이고 나를 그에 비하면 나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거든.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사자와 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한 자는 병증은 그 인체에서 분리되어서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새살이 돋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의 질병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연약한 그 육체의 몸,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구원 성령 주장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병증은 다 소멸되고 사단의 근원은 다 결박으로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함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골리앗은 넘어지고 골리앗은 죽임을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